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나누면서 부활에 관한 신앙, 부활신앙 또 부활에 관한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부활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이 머리로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서 찬성한다. 내가 거기에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동의한다. 이런 어떤 지적인 의미로의 믿음만이 아니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머리로만 하는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에 너무 편협되게 그쪽으로만 쏠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같이 나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이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죽을 것 같은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이 생명의 체험을 증언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봤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을 우리의 지정의에 근거를 두면 우리의 믿음은 참 불안정합니다. 일단 지적으로 납득을 해야 되죠. 찬성을 해야 되고 동의를 해야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지적으로만 접근하면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부활이 있다고 어떻게 인정이 될 것인가? 어떻게 납득시켜서 어떻게 부활을 인정하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믿음은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특히 도마 이야기가 나오죠. 이 도마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또 하나의 믿음에 관한 측면은 그럼 믿음이 굳은 의지에 관한 것이냐 우리의 신념과 관계된 것이냐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지정의라고 말할 때 감정은 굉장히 흔들리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설명도 안 해주시고 이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나 봐 라고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인데 오히려 강력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을 거야. 끝까지 믿을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런 어떤 의지, 강한 신념,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전부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본다면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면, 믿음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의심입니다. 믿음을 그렇게 신념이라는 한정적인 부분으로 보면 의심은 최대의 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심은 신념과 의지를 갉아먹으니까 그렇죠.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봐야 믿겠다. 다른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봤다고 증언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해서 안 되겠다. 봐야 믿겠다라고 처음에는 약간 기분이 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그러다 그것이 고집처럼 봐야 믿겠다.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내가 보고 내 손을 거기 넣어 봐서 어떤 내 손에 잡히는 단단한 실증적인 어떤 증거가 있어야 내가 믿겠다라고 고집을 부린 것이 점점 이제 신념이 되는 거죠. 안 보면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제가 도마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도마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이 오늘 본문의 2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자면 그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 도마를 포함한 이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보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는 우리는 더 복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주 첫 번째 이해입니다. 이 이해가 참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되다는데 내가 사도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구절인데 이 말씀이 이것과 연관해서 도마는 어떤 제자가 됐냐면 의심 많은 제자가 됐죠. 봐야만 믿는 제자, 의심 많은 제자. 그러면서 사도들보다 우리가 낫다는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말씀 때문에 전체적인 요한복음의 맥락, 특히 이 20장의 맥락이 흐트러지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본다는 것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10번 넘게, 15번 넘게 나옵니다. 본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뭐라고 하셨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부활 생명을 체험하고 나면 세상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여기서 본 사람보다 보지 않는 사람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갑자기 뒤에서 다 이렇게 헝클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 그럼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아무런 어떤 근거 없이 그냥 들은 이야기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럼 더 복된 것인가? 이게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우리가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정의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내용만 이렇게 딱 잘라서 오늘 내용만 보면 믿음은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의지와 신념이 있으면 보지 않아도 믿으니 보는 믿음보다 보지 않는 믿음이 더 수준이 높다. 혹은 더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엄청 씨름했습니다. 이걸 다르게 이 문맥에 맞게 어떻게 이 이야기를 볼 수 있을까? 특히 20장만 갖다 놓고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놓고 봐도 이것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여태까지 요한복음이 가져왔던 본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본다는 것은 물론 육의 눈으로 보는 것, 육의 눈으로 보는 것과
육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1차적으로 해석이 되지만 20장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기 시작했나요? 그 내용을 보면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을 보고 나서부터냐면 빈 무덤을 보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러면 뭘 본 겁니까? 그냥 비어 있는 걸 본 겁니다. 무덤을 봤다는 말씀이 아니라 빈 거를 본 거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냥 우리 1차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의 못자국을 보이십니다. 자 봐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을 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 본다와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것의 차이가 뭔가라는 것을 볼 때에 저는 어디에 강조점을 두냐면 본다 보지 않는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본고로, 이 고로에 두면 좀 다르게 문맥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한글 성경에 고로라고 되어 있는데 좀 옛날 말이죠. 뭐뭐 했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보면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요. 25절의 말씀에 보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물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근데 우리말이 앞에서 자르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보면 믿겠고 그 믿는 것은 내 신념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제 봤으니 예수님을 믿겠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봤기 때문에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아주 분명한 뭔가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별로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본고로 믿느냐, 너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런 질문 가끔 받습니다.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예전에 많이 받았네요. 요즘에는 뭐 묻지도 않죠. 목사 되고 나서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왜 믿습니까? 아마 이유가 번뜩번뜩 떠오른다면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나의 신념의 근거가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어떻게 보면 조건부 믿음입니다. 조건이 달성됐기 때문에 믿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 이야기는 그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 6장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냥 오병이어 사건만 딱 기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고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오면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지니까요.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피해 다니십니다. 그러다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미를 설명하시는데, 하늘에서부터 오는 떡,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결코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비유적으로도.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요.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6장 6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누가 나섰을까요? 베드로가 나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떡 나서서 주님, 저는 주님 안 떠납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과연
모범적이고 올바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믿음일까라고 생각해 봐야죠. 이것은 베드로의 굳은 신념과 의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갑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신념은 한순간에 깨져버립니다. 분명한 예수님을 믿는 근거가 있었는데 이 근거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없었던 건 아니겠죠. 없는 것처럼 보인 거죠.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고 영생이 예수님 손에 달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겪으면서 베드로가 이게 깨져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다른 길로 갑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한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없네, 이러고 다른 길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믿음이 단단해지고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나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또 이제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나도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부모님이 믿으라니까 믿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되겠죠.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예전에 많이 들었던 이유는 예수님 왜 믿습니까? 천국 가야죠.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이유입니다. 베드로의 대답하고 사실 비슷하죠. 영생의 말씀, 죽지 않고 혹은 죽어서라도 천국에 가는 이런 조건부 믿음, 어떻게 보면 근거가 있는 믿음,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좋은 믿음인데 그런 거 없이 믿는, 보지 않고도 라는 말은 꼭 눈으로 혹은 뭔가를 보냐 안 보냐의 차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그것이 어떤 단단한 증거와 조건과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면 더 행복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에도 나오죠.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상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 사탄이 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시죠. 너 욥을 봤냐? 욥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 욥처럼 훌륭한 신앙인을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계속 제 머리에 남는데 욥기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를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꿋꿋이 자기 신념대로 나는 한 번 하나님 믿으면 절대로 바꾸지 않아.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아무튼 알게 됐으니 나는 그렇게 의리 없는 사람이 아니야. 막 이거 믿었다 저거 믿었다 막 종교를 바꾸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정의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기능하게 되고 우리가 그 믿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에 욥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듣기만 했었는데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가 들어서 머리로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야 내가 직접 주님을 봅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주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겪어봤다는 거고 주님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믿음은 머리로 납득하거나 아니면 들어서 알거나 내가 믿기로 했으니 믿는다거나 믿음이 나를 향해서는 결코 온전한 믿음, 풍성한 믿음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관심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도마가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리 와서 봐라. 손 넣어봐라. 그리고 한 말씀 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사실은 31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보통 도마 이야기를 29절에서 딱 자르고 30절과 31절을 전체 요한복음으로 해서 요한복음이 왜 기록됐느냐? 예수님 믿게 하려고 이렇게만 이해하지만 사실은 이 앞에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왜 나타나셨습니까? 도마를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습니까? 우리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셨으나,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단단하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신학도 좀 공부하면 더욱 좋고, 뭘 좀 많이 알아야, 또 내가 그 많이 아는 내 지식에 내가 납득이 되어서 내 의지가 굳건해져야 믿음이 단단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해박한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 이 기록만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안 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많이 읽고 하지만, 그렇지만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 제가 요즘에 TV는 아니죠. 유튜브 보면 유튜브에 요리 프로 많습니다. 가끔 보는데 특히 백 선생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또 설교하고 비슷한 느낌이, 비슷하다기보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백 선생님 누군지 아시죠? 이렇게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쉽게 이야기해요. 이거 없으면 이거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없으면 이거 없어도 됩니다. 이거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됩니다. 거기까지는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재료 저런 재료, 또 이런 재료를 어떻게 손질하고 어떻게 요리를 하면 어떻게 맛있는지를 다 많이 알고 있겠죠. 근데 제가 그 내용에서 마음에 와닿고 인상적인 건 뭐냐면, 다 만들고 나서 꼭 먹어요. 본인이 먹으면서 이야 맛있다. 본인이 만든 거 본인이 먹으면서 맛있다고 그래요. 저는 약간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것이 내 입에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가고 그 맛이 내 몸에 퍼지는 게 중요합니다. 도마가 그 이전에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펼치시는 수많은 표적을 봤지만, 도마가 결국 꼬꾸라지면서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내가 너를 믿게 하려고 왔다. 너 믿는 자가 돼야 된다. 너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고 너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오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한 말씀을 듣고 도마는 주님을 믿게 됩니다. 어떤 근거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겠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표현이 되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무리 음식이 많고 다양해도 결국은 내가 집어서 내 입에 들어가야 그 맛을 느끼고 배가 부르는 거죠. 성경이 아무리 두꺼워도 그렇게 두껍지 않지만,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나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그 음성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살다 보면 그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자녀들도 사랑하죠. 왜냐고 물어보면 참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문답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왜 믿느냐? 그냥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느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문답을 읽으면서 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복된 문답이구나.
복된 대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왜 믿습니까? 뭐라고 그냥 그렇다고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물어보면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표현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믿느냐 말씀하시면 네, 주님이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를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고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손 내미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라기보다 그냥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왜 이 복음서가 기록된 줄 아느냐? 더 크게 얘기하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아느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줄 아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 줄 아느냐? 믿게 하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달려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늘도 움직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시려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이 온 우주를 틀어잡고 운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고 주님은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시는지,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뭐뭐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을 감히 하지 못하는, 내가 무엇을 받기 때문에 믿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빈 무덤처럼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야 라고 붙잡은 단단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 자신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끝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잡으면 안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나는 흔들립니다. 주님이 안 흔들리는 거지 내가 안 흔들리는 게 아니죠. 믿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믿음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나는 흔들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또 나만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고 복음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이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볼 때에, 근거를, 내 손에 잡고 있는 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잡을 때에, 그때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내가 너를 믿게 하려고, 내가 너를 믿게 하려고 오늘 너를 불렀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를 믿게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이 주님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세상은 알지 못하고 이 사회에서 배운 것으로는, 이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생을,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